네, 할렐루야. 유니온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피지온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멕시코 선교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유니온교회 올 때마다 좀 이렇게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져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은 집에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세어보니까 2년 전에 유니온교회를 방문했었더라고요. 2년 전에 방문해서 설교했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지난주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함께 열심으로 멕시코에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멕시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잠시 나누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혈루병에 걸렸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이 이 혈루병입니다. 그리고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혹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병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ом겨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 손으로 더러운 진흙을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제 손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옷이 더러워지겠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손으로 옆 사람을 만지면 옆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옮겨갑니다. 물리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멕시코에서 흔하게 있는 일인데요, 신호등을 기다리다가도 빨간불입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다가도 한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같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 했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면 혹은 어떤 상태이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이 정결법에서 특별히 오늘 여인과 관련된 그 유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까지 좀 읽어드리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때에는 이 여인들이 월경을 하는 시기는 이제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했거든요.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경우에도 설정을 하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제
출혈을 하는 동안은,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과 닿아서도 안 됩니다. 닿으면 그 사람 또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유출하는 여인이 앉았던 의자나 침상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누우면 그 사람이 똑같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만지는 사람 또한 몸을 씻고 그 옷도 다 빨아야 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여인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그 육신의 고통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도저히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순간도 정결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입니다. 저녁이 지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도 다시 흐르는 그 피 때문에 다시 부정해지고 또다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앉는 자리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눕는 자리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가족들에게 부정함이 옮을까 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도저히 정결해질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도저히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여인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존재. 아무리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려고 노력해도 나의 더러운 손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더럽혀져 가는 것을 알고 있어도 거기서 헤어져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정함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정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닿는 사람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이 부정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 나병 걸린 사람들은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됐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무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만약 들키면은 비난도 폭력도 저주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깃을 만졌을 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부정함의 문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원래는 똑같이 그 사람도 부정해지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집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12년 동안이나 지속된 그 부정함의 문제도 예수님에게 닿기만 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정함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진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멕시코 땅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사진에도 나왔었지만 제가 멕시코에서 지내면서 청년 모임을 잠깐씩 이끕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마약을 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있다가 보면은 가끔 마약을 하는 청년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져요. 청년은 착한 것 같은데 왠지 나한테 이제 웃어주고 친절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모르게 이제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제가 그런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사람들이 그 청년이 마약을 손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선들이 있냐면 쟤는 마약하는 애야, 쟤는 마약에 손대는 애야,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도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꺼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얼만큼 이제 어둠의 손에 위험한 곳이죠. 어둠의 손에, 어둠의 영역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부정함이 낙인 찍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이는 청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좀 나눠줬어요.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종이 한 장씩을 좀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거죠. 이제 뭐를 좋아하는지, 모임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보고 이런 걸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보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제가 만난 청년들이 다 20살 이상인데 기도 제목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거죠. 매일같이 교사로 섬기는 아주 성실하고 건강한 청년이 있는데 아픈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은 그냥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귀엽게 적어놨더라고요. 매일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 청년도 기도 제목을 적을 때는 노래 잘 부르게 해주세요. 이게 또 순수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는 걸 보고 이제 그냥 흐뭇하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제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의 기도 제목, 그 열심히 섬기는 그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었으니까 저도 별 기대 없이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읽고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멀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마치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함의 문제 같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 청년이라고 마약이 나쁘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 청년이라고 그 마약이라는 것이 자기를 좀먹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생각났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여인을 부르실 때에 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자야 이렇게 부를 때가 많으세요. 여자야 부르시고, 그리고 어린 소녀와 같은 경우에도 딸아라고 부르지 않고 소녀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소녀야 여자야, 이것이 예수님의 보통의 호칭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실 때 여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부르실 때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요. 4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웠겠죠.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렸었던 것을 그 입으로 실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 딸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부정한 병에 걸렸는데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는 나를 통하여서 치유받았고 이제는 나의 딸이다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해코지하고 건들겠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자녀는 나의 딸이라고, 이 여인은 나의 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구원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너는 내 딸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도 안 되는 소망입니다.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바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부탁드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멕시코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서도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 살다 보면요 위험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살인의, 마약의, 강도의 그 수많은 얘기들이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고 혼란한 도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악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마약을 했던 그 청년처럼 그 외로운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자기의 정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선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멕시코 영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 가정과 또 멕시코 땅과 그리고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니온교회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